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죠. 그 이유는 당신의 몸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일 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 계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미움을 지우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가난과 풍요와 또 아픔과 슬픔을 함께 쉐어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은 좀 부족해 보여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부족하지만 천국을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천국을 보여주는 길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면 누가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을까? 그죠?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몸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랑이 마음속에 충족하게 채워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공동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살펴봅니다. 바로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인 교회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편지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스도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나라의 인천이나 부산처럼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또 무역과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도시인과 아울러 도덕적으로는 많이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 교회를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교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열과 성을 다하여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신앙에 열심이 있었고 또 은사가 많은 교회였죠. 그와 동시에 또 문제도 많았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야 무슨 저렇게 신앙을 열심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저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는 과연 뭐 바람직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많은 것이 교회고 그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 어떻게 그 문제를 바로잡으며 천국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더 포인트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하고 모질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제대로 된 교회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리더십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도덕적 타락과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우상의 제물과 자유와 절제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예배 시 질서 문제 또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 연보를 제대로 안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랑 다를 바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무진 수고합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나 들려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곳에가 지금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는 교회 모습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 편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다시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보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권면하지만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을 단 마음으로 받지 않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서 세 번째 편지를 썼는데 디도 손에다가 세 번째 편지를 지어서 다시 고린도로 보내죠. 근데 디도가 가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자, 그런 보고를 받은 뒤에 기쁨으로 네 번째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고린도를 방문해서 3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편지 가운데 고린도서가 그래서 가장 깁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만 다 합쳐도 가장 기는데 우리가 첫 번째, 세 번째 편지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을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편지가 길다는 말은 문제가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해주고,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많이 수고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태생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일평생 마음의 힘듦을, 두 가지 힘듦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권에 대한 것과 또 유대주의에 대한 힘듦을 항상 안고 사역을 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도의 조건에 들지를 않잖아요.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고 싶어 나는 사도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고 40일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과 교제를 마친 후에 이방의 사도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사도의 조건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냥 너는 사도야 이래 버렸으니까 사회 속에서, 특히 1세기 기독교 사회 속에서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항상 대두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도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짐작을 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브로큰 선교에서 가끔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석학이잖아요. 석학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굉장히 뛰어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긍정적인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묵상, 인생에 대한 깊은 사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으로 순식간에 체인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과 40일밖에 교제를 안 했지만 지금 30대 예수님을 만날 때가 한 30대 중반쯤 됐을 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그때까지 그는 율법의 박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단지 그 말씀의 핵심이 은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사실 말씀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서 신앙의 스파크가 터지니까 그가 이전에 했던 그 배움들이 그대로 올바른 신앙으로 성화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모태신앙을 보면은 모태요 그렇게 좀 성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끈기가 있어요. 대신에 끈기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저는 또 대학교 가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믿으면 확실하게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 스타일이지만은 대신에 어떤 마음이 또 탁 잘 꺾이기도 해요. 꺾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확 달려들지도 않지만은 꺾일만 한데도 안 꺾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도 지금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아유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염려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얘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과 마음의 스파크가 일어나면 지금 이렇게 장난처럼 성품 훈련을 하고 하는 그것들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방학 동안에 한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바로 예수를 믿었고 우리 친구들은 다 대부분 모태신앙이에요. 이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으니까 우리 간사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안 듣더라고요. 근데 저는 간사님이 가르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오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다시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내가 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20일 정도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는 우리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우리 친구들과 신앙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이머전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애프터스콜레에서 활동 중심의 교육 그 부분에서 그 이제 그 이머징의 원리 그것들을 우리 학교 교육에 도입해 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겪는 힘든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전력이죠, 그죠? 이것이 죽을 때까지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교회가 그에 대해서 용서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항상 그것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주의자들과 또 믿음의 율법을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 구조 속에서 그가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쓰여진 편지다. 그리고 너희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소개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편지라 이럴 때 그냥 일반적으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야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바울을 볼 수 있어 이런 의미인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우리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 속에 너희들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와 자신의 관계를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에 비유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양들의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불가분 떨어질 수 없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번에 마다가스카르 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지원하는 7가정이 닭을 키우면서 가정이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방이 진짜 우리 이 강대상 가졌으면 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나올 그렇게 좁은 방에 옛날에 지금도 우리나라 달동네 가면 있잖아요. 달동네 가면 오두막 조그마한 집처럼 이제 그런 집에 사는데 보통 이렇게 방이 한 2칸쯤 되더라고요. 2칸쯤 되면은 그 한 칸을 이제 닭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50마리 병아리를 사가지고 와서 40일에서 45일까지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40일이나 45일 되면 닭이 이제 커지니까 그 닭을 이제 팔고 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 NGO에서 지원해 줬던 그 돈은 다시 돌려주고 남는 돈이 한 11만 원쯤 되는 거예요. 11만 원 같으면 11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 가정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케냐의 염소 사역을 끝내면서 치킨 사역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필리핀도 알아보고 캄보디아도 알아보고 여러 나라를 알아봤는데 치킨 사역이 되려면은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예요. 안 그러면은 예를 들면 닭을 한 1,000마리, 2,000마리 키워야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자, 이 마다가스카르는 국민 소득이 500불 정도, 500불 정도인데 평균이 500불이니까 그러면은 70만 원이잖아요. 그럼 뭐 가난한 사람들은 30만 원, 1년에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한 달 2만 원, 3만 원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 2달에 11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알아봤더니만 한 학생이 1년 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 이 2달에 11만 원이라는 돈은 복음과 함께 그들의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이거를 한 1년, 2년 모으면은 집도 지을 수 있고 또 자기들이 먹고 살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도 있고 이런 희망의 그 그루트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7가정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더 확대가 돼가지고 27가정이 그 일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50마리 병아리를 받아서 키우는 그 양계 사역을 하는 그분들 성도들이 병아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왜요? 딱 양과 선한 목자 구조인 거예요. 이 병아리가 자기 가정의 미래야. 그러니까 이 병아리를 죽이지 않고 잘 키우려고 애써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편지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선한 목자와의 모습이 너희들과 나의 모습이고, 이 닭을 키우는 그 사람들과 병아리와의 관계와 같은 모습이 나와 너희들의 관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와 너희들 사이에 추천장 쓸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추천장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교 교사들을 뽑을 때도 보면 교사가 교사를 소개한 교사가 제일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부흥될 때 사역자들이 계속 필요함.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역자들이 오게 될 때 그냥 올 수 있겠어요? 베드로의 추천장을 받아오든지 그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너희가 나의 추천서가 아니겠냐. 물론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떠나고 난 뒤에는 또 새 신자들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또 바울을 다 좋아했을 리는 없잖아요. 바울은 성격도 괴팍하고 막 그랬으니까 또 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 좀 까칠한 사람들로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야, 바울을 다시 소개해야 될까?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원리를 바울은 성도들에게 확장합니다. 확장을 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들에게 지금 쏟아부은 그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어로 쓴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마음에 비스게 새겼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에 새겨서 받았잖아요. 돌에 새겨서 받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네. 그러나 돌비에 기록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려 있지만은 그 돌비석이 사람들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중요하지만은 율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율법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애씀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만 비로소 그것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먹으로 쓴 편지나 또 돌에 새겨진 편지는 확실하게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에 영어로 새겨진 편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게 새겨져 있는, 쓰여져 있는 그 편지가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 같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쓰여져 있는 그 편지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은혜 복음이 거절되는 일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 의문, 율법,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그 규칙을 지키고 지켜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DNA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주님이 말하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DNA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랙티스를 하는 거죠.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고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이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또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지만 진짜 대단하시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읽고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할 모습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쟤들은 진짜 멋있어 라고 하는 내용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정했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편지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 하나님이 저 모양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하나님이 정한 이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가 가슴에 스파크가 탁 터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멋있고 달라질 수 있겠냐.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편지로 쓰여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 아무리 해본들 정말 그리스도의 제대로 된 편지 같은 모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여겨주는 그런 결정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게 된다면은 우리가 써갈 편지가 어떨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떤 편지라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아 주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고. 바울은 자기의 재주와 학문과 심지어 시간과 모든 인생을 이 일을 위해서 허비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 정말 바울은 은혜 복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고 새 인생을 만들어 주는구나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편지다.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편지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바울과 성도들이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밖에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바울을 보면 읽혀진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편지 한 장이 주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편지 한 장이 사람의 마음을 확 녹여버릴 수도 있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다시 힘과 용기를 가지게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편지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인가? 과연 우리 인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두움들을 물리치게 해주는 그런 편지인가? 하나님의 넓은 깊은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편지인가? 모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억압과 약함 이런 것들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편지인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대사의 편지인가 하는 것들을 되짚어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깃은 나는 매일 어떤 편지로 쓰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의 편지로 매일매일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한 장씩 주님의 편지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행동과 말이 바로 그 편지인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전달 사항들을 사람들은 전달받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생각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배제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 그리고 또 유지해야 될 삶의 자세가 있다 이것입니다. 배제해야 될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과 행동은 배제되어야 된다. 또 편하고 쉬운 길을 가려는 생각은 배제되어야 된다. 김정성 교사님의 애들하고 이제 이틀 동안 세미나를 아침부터 밤까지 하고 왔는데 또 이제 모듈 2, 모듈 3를 해달라고 벌써 또 그렇게 그럼 넉 달이나 5달 있다가 또 가야 되는데 그 뭐 케냐나 마다가스카르까지 갔다 오는데 가는데 하루면 되잖아요, 그죠? 하루면 되는데 끔찍하고 예? 끔찍하고 이게 가서 그들을 신방해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는데 근데 갈 일을 생각하니까 끔찍해. 편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생각하면 못 가는 거죠. 뭐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보내드릴 안은정 권사님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세상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배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힘과 능력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배제돼야 돼요. 자,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반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유지해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이 왕인 세상을 보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돼요.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이 30만 원을 지원해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것이 그냥 먹고 사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일이 한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가 교제하면서 여기 지금 벌써 한 1년 정도 다 돼 가는데, 준비하고 시작하신 지가 1년 정도 돼 가는데 이것이 이제 잘 되어 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와가지고 3번이나 와서 땅을 줄 테니까 그 장애인들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잖아요. 장애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마을을 좀 만들어 달라. 장애인들이 닭은 키울 수 있으니까, 한 50마리 100마리 닭은 키울 수 있으니까 그것만 키우면은 일평생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염려 걱정할 것 없으니까 그죠. 그런 이제 제안이 들어왔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렇지만 뭐 제가 뭘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계속 그 말만 하고 지금 3번이나 연락이 왔는데 찾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한 50가정 정도 하려면 한 2억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집에 한 400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400만 원 그거 못하겠냐 이래가지고 야, 해라. 해라. 한국에 가서 내가 해볼게. 좀 마련해볼게. 이제 그러고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의 이제 그 꿈이 그게 꿈이 한 지역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할 뿐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고, 그리고 그 사회가 좀 그 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꿈이라고 하는데, 또 저도 그런 꿈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케냐에 염소 사역을 할 때도 19개 마차코스 카운티에 있는 19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차코스 카운티가 정말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그렇게 이제 우리 김영성 회장 시작했는데, 잘 가다가 그분들이 미국에 가서 저기 성공주의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돌아와 버려서 우리가 이제 단절을 했단 말이에요. 단절을 했는데, 이제 마다에 가서 이제 그런 장면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뭐 우리나라 전체를 변화시킬 수는 역부족이고 마다가스카르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부족이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마을, 조그만 마을 정도는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보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를 해서, 그러자 이제 즉시 이제 그 정부 관리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다음 날 우리 그 담당자와 또 NGO 총책임자를 만나서 이런 계획들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400만 원 이럴 때는 걱정이 안 돼. 뭐 내가 400만 원 그거 못하겠냐? 그런데 이게 50가정이면 2억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 크게 봤는지, 우리 성도들하고 교인들이 뭐 50가정은 그거 같이 동참 안 하겠냐 그랬는데, 비행기에서 타고 오면서 생각하니까 야, 이거 뭐 2가정도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 우리가 온 세계를 하나님이 왕인 그런 나라를 만들기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 집이라도, 그죠? 내가 다닌 직장이라도, 또 우리 교회라도, 아니면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그만 마을이라도 한번 천국에 가서 살 우리들이 그것을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편하고 쉬운 길을 가려는 생각이 아니라 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길을 가려고 하는 생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케냐마다를 돌아와서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지냈거든요. 근데 금요일 밤부터 몸살기가 싹 와가지고 지금 몸살기 때문에 이 몸이 나릇 내가 지금 설교를
거의 겨우 하고 있거든요. 겨우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보이지만 사실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길을, 그런 생각들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오늘 아침, 야, 이렇게 피곤하고 하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우리 집,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 사람이 더 세다는 거가, 몸은 훨씬 저보다 약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피곤하고 이러면 천국 가고 싶어 그냥. 근데 우리 사람은 저렇게 나보다 항상 더 피곤하면서도 천국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 우리 사람 더 센 것 같아, 더 센. 응? 그래서 이 우리가 가치 있는 생각들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신나는 일, 이런 것들을 자꾸 서로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계속 불을 유지해야 돼. 세 번째는 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사는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것은 쉽잖아요. 우리가 천국 통장을 만들면 된다. 그래? 천국 통장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통장은 돈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왜? 마음만 들이면 된다 했잖아요. 마음을, 하나님 나는 천국에 이렇게 데포짓을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하는 거잖아요.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 돈과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먹고 데포짓 계약서를 딱 쓰면은 하나님이 주시면 보내고 안 주시면 안 주셨네 그리고 안 보내면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나의 든든한 배경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내 약한 내 그 한계, 내 한계 그거를 가지고 자꾸 계획을 짤 때 내 한계를 가지고 계획을 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날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쓰여지는 편지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멋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정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쓰여지는 편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은 영의 생각으로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리스도의 멋있는 편지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